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엄경 전 시간에 이어서 165페이지 중간에 밑에 불자여 열 번째로 보살의 진실행위란 무엇입니까? 이 보살은 진리의 말을 성취하고 그 말대로 행하고 또 행하는 대로 설법합니다. 보살은 3세 부처님들이 진실의 말을 배우며 3세 부처님들이 본성에 들어가 3세 부처님들이 공덕과 함께합니다. 보살은 또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살의 진실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살은 진리의 말을 성취하고 그 말대로 행하고 또 행하는 대로 설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실의 말이라는 거는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 자기 생각은 없고 부처님의 진실한 그 설법의 말씀을 뜻을 중생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전달한 대로 행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 시우스님이 이제 10계를 이야기하죠. 10합참에 이제 그것을 지키는 게 10선이다. 이렇게 했으면 내가 10선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한 대로. 그리고 부처님의 그 설법을 이제 전한다는 거죠. 또 보살은 3세 부처님들의 진실의 말을 배우며 내가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을 배워야 익히고 배우고 진실한 뜻을 인지를 해야 남도 가르칠 수 있죠. 내가 확실히 인지를 하고 남한테 이제 말을 해야지 내가 인지를 확실히 못하면 부연 설명을 못해요. 이제 다 여러 가지 비유해서 부연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면 부연 설명이 안 돼서 이제 중생들에게 이해를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3세 부처님들이 본성에 들어가 3세 부처님들이 공덕과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3세 부처님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으로 천만억 부처님이 하나로 모아진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이제 진실한 뜻에 나도 그 진실과 하나가 되는 거를 본성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안의 본성을 나도 만나야지 되죠. 내가 통팔식을 끊고 내 안의 본성을 나도 만나야지만 3세 부처님 그 본성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는 거고 또 3세 부처님들이 공덕과 함께한다. 공덕은 뭐죠? 무주상보시를 실천하는 거죠. 내가 조건 없이 그 일체 중생에게 부처님의 진실한 세계를 이끌고 배려하고 옹호하고 구해주면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끝없이 무한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금생만 하는 게 아니고 지옥이 빌 때까지 지옥 중생과 마지막 중생과 함께 극락왕생하기 위하여서 미륵 부처님이 출세한 그 미래에 오시는 부처님 세계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공덕이라는 것은 조건 없이 내가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베풀고 희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비, 희사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비, 희사는 자기 본성을 만나면 자동으로 자비, 희사가 돼요. 그래서 그것이 공덕이 되니까 자기 업장 소멸이 되겠죠. 공덕이 죄가 소멸되고 복덕은 복을 받지만 죄는 녹일 수 없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공덕이라는 것은 부처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아직 내 안에 불성 못 만났지만 만나기만 하면 자비사가 자동으로 하는데 힘들거나 지치거나 이런 하기 싫다거나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것이 그 자비이사가 그 나야가라 폭포처럼 자비가 그렇게 방타되기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살은 또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일체의 중생이 한량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이것을 구하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불법을 알지 못하는 미혹한 사람들을 그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업 때문이에요. 과거 전생의 업 때문인데 그 업을 소멸해야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고통을 구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업장 소멸을 이제 위해서 그 업을 벗어야지만 그가 구해지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어도 안 돼. 그 사람의 업을 소멸을 시켜줘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의 원력 가피가 원대해야 되겠죠. 내 자체가. 내 안의 불성도 내가 당연히 알고 모든 천만호 불보살님들의 가피가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부처님 가피를 구하면서 죄 많은 중생의 업을 소멸하기 위한 그 지혜 방편을 이제 얻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스님이 우리 이제 광보사님하고 수업 전에 대화했는 게 그런 뜻이에요. 깊이 있는 어떤 진리로서 광보사님이 더 많은 인연들이 구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코앞에서 내가 얼른 닦고 진도를 나가야지 제자리 걸음하고 있으면 그들이 숨가쁘다고요. 그래서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체 중생이 한량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이것을 구하려고 생각한다. 만약 아직 중생을 구하기 전에 스스로 위없는 최고의 깨달음을 이룬다면 이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중생 구지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선 그들의 미혹을 천만억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데 그들의 미혹을 구하겠다는 의지가 먼저 그 아픔이 따르게 돼. 그 아픔이 내가 부처님의 진리 가피를 내가 구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는 상구보리, 위로는 보리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하화 중생. 아직 미혹한 사람들이 구제해야 할 미혹한 중생들이 천만억이 있는 것을 아픔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그 진리를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만약 아직 중생을 구하기 전에 스스로 위없는 최고의 깨달음을 이룬다면 이것은 옳지 않다. 나는 먼저 보살의 대원을 만족한 후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위없는 보리와 무여 열반을 얻게 하며 성불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위로 상구보리 한다 그랬죠. 위로 보리를 구하는 때는 나만 얼른 가서 내가 부처님 지혜를 깨달아서 치달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절대 구해지지 않아요. 아직 미혹한 사람들의 미혹을 내가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들어서서 이들과 함께 성불하겠다. 지옥이 빌 때까지 장부사님 성불 안 한다 하셨죠. 그러니까 이 미혹한 사람들을 쥐고 이들과 함께 내가 동행해서 부처님 세계 최고의 의없는 진리를 함께 구하겠다. 그러니까 함께 지혜의 세계에 들겠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놔두고 내가 먼저 나만 하겠다 이러면 절대로 그게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비하지 않기 때문에 구해지지 않아요. 더 미혹한 중생을 향한 아픔이 있어야지만 그 아픔이 그 사람의 스님이 이렇게 이제 가슴앓이를 하고 있죠. 이 스님이 아픈 가슴앓이를 우리 장미보살님이 대광음보살님이 한 동감을 한 거예요. 그럼 같이 아파. 그러니까 내가 따라야지. 스님이 가는 길을 나도 그 길에 동행을 해서 나도 미혹한 수많은 미혹한 내 업을 소멸하기 위해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 업을 소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서 나의 업을 이끌어줄 사람들인데 당연히 이제 나와 같다고 보면 되죠. 그렇지만 그들을 가여이 여겨서 함께 최고의 깨달음에 함께 가겠다. 그러니까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을 안 한다는 것은 지옥에 있는 사람과 함께 깨달음을 이루겠다.
최고의 깨달음을 이루겠다. 이제 그 뜻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외우는 최고의 깨달음을 이룬다면 그것이 옳지 않고 보살의 대원을 만족하는. 근데 만족한다는 것은 크게 내가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중생부재의 대원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원생을 세우죠. 그게 이제 대원인 거예요. 그 대원을 내가 깊이 받아들이면 만족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위없는 보리와 무여 열반을 얻게 하며 성복해 할 것이다. 그들을 다 미혹해서 그들이 본래 부처라는 거를 깨닫게 해주고 다 이끌고 깨닫게 해주고 마지막 중생과 함께 이제 극락왕생에서 행복한 날을 이제 가겠다 이제 그 뜻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왜냐하면 중생은 나에게 의뢰하여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미혹한 그들이 나한테 보리심을 의뢰한 게 아니고 그들 자체도 이미 불성이 있어요. 그들 안에 부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이 보리심을 일으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온갖 종류의 지혜를 얻게 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도 자기 불성을 보면 그들도 일체 중생을 구하겠다는 마음의 의지가 생긴다는 거죠. 왜? 본래 불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일체 중생 가운데 가장 으뜸이다. 왜냐하면 중생에게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혹한 세계에 내가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일단 나의 불성을 만나면 이 사바세계 이제 이렇게 집착하는 세계에 내가 연연하지 않고 이 세계를 초월하기 때문에 내가 일체 중생 가운데 으뜸이다. 그리고 아직 중생 세계에 허우적대고 있는 헤매고 있는 미혹한 중생들이 가요에 여겨서 그들도 끝내 내가 함께 그들과 함께 가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일으켜야지 내가 최고의 깨달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들은 놔두고 우선 나만 먼저 이렇게 이제 하면은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일체의 암흑을 떠나있다. 왜냐하면 중생의 끝이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생들의 죄업이 끝이 없다는 거죠. 끝이 없다는 연유는 우리가 중생이라서 잘 모르지만 부처님 세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모든 생명이 불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인간만 있는 게 아니죠. 축생이 있죠. 눈으로 보이는 세계 축생도 그들도 나중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불법을 만나서 성불해야 되는 그 차제가 있는 거예요. 중생 세계는. 부처님 세계는 차제가 없는데 중생 세계는 그런 차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고 인간 세계에서 부처님 세계를 수행을 하여서 최고의 깨달음의 진리를 얻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와 중생이 항상 마음의 밑바탕에 내가 이렇게 불법을 구하는 부처님의 가피를 구하는 것은 일체 미혹한 중생을 위해서지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거죠. 본질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중생이 끝이 없다.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죠. 또 중생 세계가. 우리 인간 외에 천상이 있고 아수라, 아귀, 지옥 이렇게 있죠. 축생 세계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천상이나 아수라, 이제 아귀, 또 지옥 세계는 눈으로 우리가 아직 못 봤어요. 공부로서 알아는 거지. 그래서 그런 세계도 다 성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세계까지 다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생이 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대자대비한 중생부재의 서원은 나도 끝이 없는 거예요. 나도 그 서원을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밀부처님 세계를 설했기 때문에 미래에 오시는 밀부처님 세계에서도 내가 그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원을 세운 것이 대원을 만족한다. 이제 그 뜻이에요. 나는 얻을 것을 얻고 있다. 왜냐하면 본래 소원을 성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래 소원은 중생을 마지막 중생까지 성불하겠다는 의지인 거죠.
나는 선을 모두 닦아고 가고 있다. 왜냐하면 삼세의 모든 부처님에게 보호받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중생구제에 서원을 세우면 보살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있으면 불보살님들의 옹호를 받아요. 내가. 그래서 선을 닦아가고 지향하게 돼 있어요. 선을 지향하면서 내가 환희롭고 내 자체가 이제 거칠고 이제 내가 조복 강강 중생이었는데 서서히 내가 선한 세계의 마음에 내가 물들어가고 있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살은 원래 서원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최고의 지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본래의 서원은 지장보살님이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 안 하신다 하셨죠. 지장경에. 그리고 미륵불이 출세할 때까지 지옥 중생을 책임지겠다 그러셨어요. 그럼 이제 미륵부처님 시대에는 또 중생이 없느냐? 있죠. 제도해야 할 중생이 있으니까 미륵부처님이 출세하는 거죠. 그때도 미륵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그때 세계 중생들을 그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불을 미루는 거예요. 그것이 보살의 본래 서원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서원 때문에 최고의 진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원이 없고 그냥 나만 도를 구하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구할 수 있느냐? 아니, 구해지지 않아요. 절대로 거기는 도달할 수 없는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중생의 생각인데 어떻게 중생의 생각으로 나만 안일주의에 빠지는데 중생을 구하겠다는 의지가 없는데 도가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죠. 불보살님들의 원력가피가 첫째 들어오지 않아. 나에게 안 들어오니까 내가 혼자 막 도를 최고의 도인이 되고 싶은데 안 돼. 그러니까 최고의 도인은 쓸데없는 상이죠. 그런 건 있지도 않고 진정한 도는 보살의 마음인 거예요. 미륵부처님 시대에도 내가 그 세계가 끝날 때까지 승부를 미루고 끝없이 중생구제에 뛰어들겠다. 그 서원만이 진정한 진리고 본래 성품이고 부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우리에게 원력가피를 최고의 지혜를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보살은 일체의 중생의 바람에 응하여 교화하고 인도하며 그 본래의 소원에 따라 중생의 소원을 만족시키고 모두 청정케 합니다. 불보살님의 공부를 우리가 보살도에 들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보니까 내가 부처님 공부를 하기 전에는 내가 사바세계에서 최고의 인간이 되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내가 최고의 물질을 다 누리면서 영원히 살고 싶은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 공부를 하고 보니까 그거는 다 부질없는 거고 영원하지가 않으니까 진정한 것은 내 안의 불성을 만나고 보니까 미혹한 중생을 다 구제하고 마지막 중생과 함께 성불하겠다는 위대한 위용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굉장히 감동하게 돼요. 내가 본래 성자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면서 그 사바세계 이제 통팔식에 중생의 생각으로 살았던 것이 하염없이 부끄럽고 초라하고 수치스럽고 이제 때 묻은 그런 거를 이제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소원은 내가 보살도에 드는 것만이 진실하고 유일하고 영원해. 그래서 내가 지옥 갈 죄가 많았었는데 그 죄를 놓게 돼요. 죄업을 녹아서 내가 지옥을 안 가고 끝없는 중생구제 대원의 원으로 중생 세계에 오는 거예요. 이 사바세계 남연부지에 오는 거예요. 와서 끝없는 중생을 교화하러 오는 거죠. 그래서 보살은 일체 중생의 바람에 응하여 교화하고 미혹한 중생을 이제 교화하고 또 인도하고
그 본래 소원에 따라 중생의 소원을 만족시키고 모두 청정케 한다. 그들도 불도에 들게 하는 거죠. 너도 너 안의 불성을 만나봐봐라. 그러면 너가 본래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위대한 위용이 원대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고 마지막 중생까지 다 구하고 성불하겠다는 그 의지가 있어서 이제 어떠한 중생세계의 집착에 안입이 설신의 집착을 초월해서 내가 성자로서의 삶을 가는데 모든 대중이 우러르고 공경하며 따른다는 거죠. 근데 내가 거기에 그 진리만이 가득한데 내가 추한 몸을 가릴 수 있는 뭐 천 하나로 내가 옷을 가리면 되지. 그 이상의 내가 영화가 필요 없고 내가 모습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초라하고 주름이 생기고 그렇지만 나의 영혼은 한없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중생생의 어떤 국익, 영화, 권력과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히 빛나는 진리를 내가 가졌기 때문에 중생들의 어떤 게 부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냥 어차피 잠시 있다가 사라질 거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모를 때 추구했을 뿐이고 내가 내 안의 불성을 만나기 전에 내가 미혹해서 추구했을 뿐인 거고 과거의 나처럼 미혹한 사람들이 수두룩 독특해 하물며 저기 물속에 있는 미혹한 미물들의 생명도 나중에 그들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교화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이제 안녕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생의 소원을 만족시키고 모두 청정케 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소원도 결국은 부처가 되는 길인 거죠. 자기 안에 부처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해서 직접 체험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살은 생각마다 널리 시방의 세계에 유행하며 그러니까 시방 세계에 유행한다는 거는 꼭 인간 세계만 온다는 게 아닌 거죠. 육도,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 육도를 유랑하면서 중생구제를 한다는 거죠. 자유자재로. 그래서 생각마다 한량없는 부처님 나라에 들어 나아가며 생각마다 한량없는 부처님들을 만나 뵙니다. 내 안의 불성을 만나면 천만호 부처님의 생각도 똑같기 때문에 천만호 부처님을 친견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또 실제로도 그 느낌이 다 그 신통으로 그게 다 자제하다는 것도 천만호 부처님을 친견하는 것도 자제하다. 보살은 열의 자제한 신통력을 나타내며 그 마음은 법계와 호응계와 동등합니다. 그 몸은 한량없어 중생이 바람에 응하여 나타나고 몸과 마음 모두가 방해를 받는 일이 없으며 의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처럼 어디에 의지하고 방향을 따지고 어떤 이제 시공을 초월해서 자유자재하게 놔두는 거에 방해가 없다는 거죠. 원력으로 미혹한 중생의 그 마음에 들어서 그때그때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통이 자제하다. 눈으로 이제 보이진 않으나 신통으로 그 자제함을 주시는 거죠. 또 우리를 또 신통으로 깨닫게 하는 거죠. 보살은 자신 가운데 일체 중생, 일체 법과 삼세 여러 부처님들이 모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살도를 공부하고 있죠, 금생에. 근데 나중에 정말로 이제 육신이 없는 원력가피로 보살도에 들게 돼요. 수련해서 그 육신 없이 원력가피로서 신통으로 들 때 부처님들이 천만억 부처님의 원력가피가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보살 따로 부처 따로가 아니에요. 보살의 팔찌에 들면 천만억 부처님의 원력가피가 이미 다 들어오기 때문에 부처로서 보살의 행을 하는 거죠. 그게 따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모를 때는 부처와 보살을 이제 초기 단계에는 분별을 하지만
우리가 내 안에 이제 보살도에 공부를 하는 우리들은 이제 내가 내 안의 불성을 만나고 나면 천만호 부처님들이 나에게 원료카피를 주니까 중생구제의 원을 온생에 들게 하니까 신통력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방해받는 일이 없고 또 거기 어떤 곳에 의지하지도 않는다. 중생세계의 어떤 또 부처님 세계의 어떤 좋다라는 거기에 한 가지도 신통은 천만억에 헤아릴 수 없는 신통이 자자하기 때문에 어떤 신통에 의지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보살은 자신 가운데 일체 중생, 일체 법과 삼세열의 부처님들이 모두 나타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이건. 보살은 중생의 갖가지 생각과 갖가지 욕망과 갖가지 업을 보며 업보를 알며 중생의 요구에 응하여 그 몸을 나타내고 중생의 본래를 가라앉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생이라는 거는 안이비 설신의 육군 육식과 그것이 전도망상 일어나서 70, 80이 일어나고 80은 과거 전생의 주업도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이 중생의 그 금생에 또 인과의 법칙이 돌아가서 만나는 동시에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고 피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원리의 업을 이제 보고 안다는 거죠. 중생의 미혹한 그 업보를 보고 언제 너가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날 거고 피할 수 없을 거다. 이거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보살은 대비심에 머물러 부처님의 큰 가르침을 실천하며 적정의 세계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부처님의 큰 가르침인데 그걸 실천으로 적정의 세계를 관찰하고 있다. 적정, 적자는 죽을 정, 이제 청정하다는 뜻인데 미혹함이 죽어서 청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번뇌나 이제 분별망상이 쉬어지고 청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적정으로 관찰하여서 중생의 미혹을 다 아시고 보신다는 거죠. 보살은 또 부처님의 유신력을 얻어 자유자재로 보배로 엮은 그물과 같은 법계에 들어 여러 해탈을 성취하고 지혜의 큰 바다를 관찰하여 항상 일체 중생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살은 여기 보면 보배로 엮은 그물과 같다. 그건 이제 인드라망이라고 해요. 근데 그 그물이 육각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벌집 문양이 있죠. 그래서 부처님의 유심력이 육각형으로 그물처럼 되어 있는데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만억의 그 보배와 신통 자제력이 다 인드라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들면 법계에 들은 거죠. 그래서 해탈도 열의 해탈도 성취하고 열의 큰 지혜의 바다를 관찰하여 항상 일체 중생 위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살의 진실행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의 불성을 만나기만 하면 부처님 세계 인드라망의 그 지혜가 앞에를 보배를 다 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는데 사용한다는 거죠. 그때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시방의 모든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였으며 부처님은 항상 큰 법을 설하실 때 중생세계의 땅이 흔들리고 벼락도 치고 바람도 불고 지진도 일어나고 번개도 치고 이렇게 6가지로 진동을 하게 했다라고 했는데 중생들이 너무 산만하니까 그 안입이 설신이가 너무 산만하니까 그걸 끊어주기 위해서 6가지로 진동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놀라죠. 놀랄 때 그때 무슨 분별이 없죠. 그래서 그 분별을 끊어주기 위해서 6가지로 진동했다.
그래서 하늘에서 꽃비, 향비, 영락의 비, 보배의 비가 내렸다. 또한 하늘의 광명은 두루 일체를 비추고 하늘의 음악은 스스로 미묘한 울림으로 퍼져나왔다. 그러니까 보살이 10가지 행에 대해서 설하고 나니까 이제 6가지로 진동하고 꽃비가 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미묘한 음성도 올렸다. 그때 수없는 불국태에서 수없는 보살들이 와서 저마다 공동님 보살에게 말라였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글자요. 그대는 능히 여러 가지 보살의 행을 설법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당신과 같은 이름인 공덕님이며 우리들의 국토는 공덕당, 우리들의 부처님은 보공덕입니다. 불자여, 우리들이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고 이 국토에 와서 당신의 설법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공덕님 보살에게 이제 많은 불보살님들이 와서 증명을 하는 거죠. 이제 공덕이, 그러니까 공덕은 죄를 녹인다 그랬죠. 근데 그 진실의 행위 죄를 녹이는 거죠. 근데 그런 그 진실의 행위 뭐냐?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소원이 끝이 없는 거죠. 그것을 바탕에 깔고 실천적인 그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중생을 구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무보살이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나는 왜 심장이 아플까요? 자비하여서 그런 거죠. 자기 불성이 본래로 자비하여서 아픔을 먼저 느끼는 거죠.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빠른 거예요.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가 보살이 우리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의 자식이 있고 나의 동생들도 나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게 절대 이제 아닌 거죠. 그럼 이제 18장 10무진장품을 들어가 볼까요? 근데 그때 공덕님 보살은 여러 보살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공덕님 보살이 법을 설하고 진실한 10가지 이제 보살의 행을 설하고 이제 모든 불보살님들이 증명을 해주시고 그랬죠. 근데 이제 공덕님 보살이 여러 보살들에게 말하였다. 불자여, 보살에게는 10가지 보장이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들이 이미 말씀하신 바입니다. 이제 10가지 보장, 보배의 장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장보살 그러죠. 그 장자예요. 그럼 장은 뭘까요? 창고, 우리가 저장고 그러죠. 그러니까 보살에게는 10가지의 보배를 저장한 10가지의 법이 있다. 보배 창고가 있다는 거죠. 10가지 보장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장, 이 신자가 믿을 신자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10가지 보배의 장이 있다. 두 번째, 계장, 우리 계율을 말하는 거죠. 계율을 지키는 이제 10가지의 보배의 장이 있고, 또 참장은 스님 이제 사전을 찾아서 참자를 보도록 하겠어요. 괴장, 문장, 시장, 해장. 여기 해장은 지혜를 말하는 거죠. 지혜의 장어. 그 다음에 정념장. 이제 정념은 바른 마음이죠. 여기 또 지장이 있죠. 여기는 지자는 가지 지자인데 가지가 뻗어 있어. 천만億개. 그 창고가 한 개가 아니야. 10,000,000억개의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변장. 그래서 여기에 나온 10가지 중에 스님이 이제 그 한자가 모르는 한자가 있는데 이거는 스님이 다음 시간에 한문을 찾아서 해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보살이 얻는 믿음의 보물창고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신장이라 그랬죠. 믿을 신. 그럼 믿음의 보물창고란 무엇입니까? 보살은 일체의 법이 공함을 믿고, 그러니까 일체의 법이 공하다는 거는 우리가 천만억의 지혜를 다 가지고 싶죠. 그 가지고 싶은데 그것을 구할 때는 공심을 해야 돼요. 가지고 싶다는 집착을 막 추구하며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중생이다 보니까 나 지혜 장구를 가지고 싶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지혜를 가질 수 있나요? 지혜를 다 갖게 해주세요. 또 염원을 막 기도를 하죠. 얼마나 간절히 또 지혜에 집착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마저도 버려야 된다. 그것마저도 버리고 깊은 산매에 들어서 그런 것을 다 비워야 되는 거죠. 비웠을 때 공이 돼요. 공이 되면 거울과 같아. 그래서 다 비추어 보면 알아요. 비로소. 비웠을 때 아는 거죠. 공이 되었을 때. 공에 거울이 있는 거죠. 360도를 불러서 지금 이 순간 이제 광무살님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어떤가 이렇게 비춰보는 거야. 지금 뭐하고 있지? 그러면 이제 그게 뭐하고 있지 찰나에 동시에 비춰지는 거야. 뭐 생각하고 있는 게 내가 비워졌을 때 공의 거울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아요. 그래서 보살은 일체법이 공함을 믿고 그걸 믿으라는 거죠. 믿음.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으라는 게 아닌 거죠. 부처님의 작용을 믿으라는 건데 그것은 내가 무엇도 거기에 두지 않는 공이 됐을 때 그것이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추구하는 게 있죠. 나 지혜 최고의 보살이 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지혜로 덮어쓰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추구하면 그것이 집착이 되어서 절대 못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비워졌을 때 비어진 데서 공의 거울로 다 볼 수 있다. 그걸 믿어라. 그걸 믿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믿음인 거죠. 그걸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륵부처님이 공심을 끝없이 모든 이들에게 공심을 전달을 해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이제 심장과 같은 거예요. 그 비우기만 하면 다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못 비우니까 스님 옆에 있는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또 같이 공부하면서도 또 둘이 또 시기 질투해. 공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말을 못하면서 속아지가 나 여기서. 근데 스님이 그걸 다 알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스님 늘상 있는 일이니까 시간이 더 가면 되겠지. 그러면 또 쑤셨다가 또 너무 쑤셨나? 또 뭐 약 발라줬다가 병도 주고 약도 주고 스님이 다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와중에 이거를 이제 치유를 해야 된다. 일어나게 하면서 작용을 일어나게 하면서 이거는 좋은 게 아니야. 우리 이런 병을 앓고 있어. 중생의 병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안이비설신인가 접한 대로 다 병을 일으켜 추구하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걸 버려야 된단다 이렇게. 그래서 일체법이 형태가 없음을 믿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리를 구하는 것도 마저도 내려놓으라는 거죠. 일체법에는 이것을 만드는 주체가 없음을 믿고 일체법은 불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이제 뭔가를 추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과거에 성철 큰 스님 살아생전에 불자들에게 법문하는데 진정한 불교인은 부처를 버려라. 부처를 믿는다 하면서 죄짓고 또 스님들을 따라다니고 마구니들이 많아가지고 그 스님 공부하는 데 마장이 된다. 그래서 진정한 불교인은 절에도 오지 마라. 그냥 자기 안에서 마음을 그런 분별을 또 내려놓고 쉬어라. 근데 또 좋다 하니까 뭐 얼마나 또 막 그 악유치를 발라가지고 착착 집착을 하죠. 어디 큰 스님이 계시는데 법문하신데 어디 큰 스님이 어디로 가셨대. 또 따라다녀. 무리들 지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막 더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중생의 병이 좋다라는 건 집착하고 나쁘다는 건 배척하는데 그 두 가지를 버려야 된다. 그 두 가지를 비워야 된다. 그래서 공심을 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진리는 형태가 없다. 어떤 걸 추가하지 말아야 될지 내가 내 마음 안에 공의 거울이 이제 가질 수 있는 건데 또 공의 거울을 가지려고 또 막 집착을 해. 또 공거울이라 하면 그런 거를 이제 말하면 이 귀에서 듣는 족족이 집착을 해서 분별을 해가지고 끝없이 그렇게 집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의 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스님은 안 그랬을까요? 그랬어요. 스님도 공부 단계에서 중간쯤 와서는 그 집착의 병이 모를 때는 몰라서도 집착을 못하고 조금 알면 알아서 집착하는 게 있어요. 끝없이 추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단계를 이제 넘을 때 내 안의 불성을 보면 그 단계가 이제 넘겨지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보물창고란 내가 공이 되어야지 된다. 어떤 거에서 좋다라는 것도 다 버리고 내려놓고 집착을 안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소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